그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카를로 보렐리라는 분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면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이 단순하게 어디서든 동일하게 과거에서 미래로 시계가 측정한 대로 똑같이 흐른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주의 사건들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순서대로 벌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정해졌고 미래는 이제 열려있는 그런 시간에 대한 감각입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의 양자 중력 이론에 따르면 이 모두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특징적인 양상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시각이 만든 오류와 근사치들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달리 시간이 장소에 따라 다른 속도로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가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야지 멀리 있는 무언가를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계로 어느 기간을 측정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기간은 서로 다른 두 순간에 시계를 봐야만 측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의 순간에만 있지 두 순간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범우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시간의 존재를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직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흐르는 속도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경험이나 사건의 질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의 비밀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맥박의 진동 속에, 기억의 수수께끼 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희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현재 속에서 현재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흔적이라고 해석되는 것들을 볼 수는 있지만 과거의 흔적을 보는 것과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차이의 근원이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는 일이 우리 내면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그의 고백록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는 것은 내면의 일부이며 뇌에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균등하고 범세계적이고 순서가 있는 시간, 이 단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시간의 흐름에 정착한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특별한 관점에서 기술한 세상에 대한 근사치의 근사치라고 카를로 보벨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의 전도서 3장에 보면 나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3차원 공간, 즉 시간과 공간의 조합 속에서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시공간에서의 머무름, 만남과 사건, 일상의 삶, 그리고 때로는 관조의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미래는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지점에서 오직 사건으로서의 현재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한계이고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삶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대하고 그것에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삶의 질과 그 의미가 완연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시간, 즉 때를 크로노스적인 시간과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적인 시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흐르는 시간에 대한 물리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오늘 본문에서 22절에 날이 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에서 날이 참에, 또 25절에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는 때를 25절 이스라엘의 위로의 때를 기다리는지라에서 위로의 때,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에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이라는 때죠. 그다음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는 표현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의미 있는 때를 지칭하는 시간 개념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신년 이맘때가 되면 새로운 결의를 다지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질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낭비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질문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신앙적 해결책과 기독교 신앙에서의 시간에 대한 중요 포인트는 이 카이로스적인 때,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얼마나 잘 포착하고 이용할 수 있느냐. 이 카이로스적인 때를 얼마나 적합한 태도로 응답할 수 있느냐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인생에 있어 삶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편이요, 바로 이 부분이 기독교적 삶의 지혜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드러나는 카이로스적인 때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22절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아기 예수가 이 부부의 맏아들이었기에 그 아기가 탄생한 후 8일이 되면 그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바로 그 의미 있는 그 날을 놓치지 않고 적시에 적합한 장소에서 아주 적합하게 응답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께 응답한 이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그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시므온은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잘 포착해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이들 성가족 부부를 볼 수 있는 분별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자신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자신 있게 그리스도께 응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시므온 역시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분별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가 만난 그리스도께
적시에 가장 적합하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이 적합한 찬양에 이들 부부도 이 아기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람이란 아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것, 예언의 내용에 대한 놀람이라기보다는 생면부지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자신들처럼 이 아기가 누구이고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놀랐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성령 안에서 같은 것을 이들 성가족 부부와 깊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었던 그 놀라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아기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그 삶이 세상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어떻습니까? 기쁨의 소식이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 아니면 고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는 한 인간으로서 또 한 아기의 어머니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천형과도 같은 삶의 고초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시므온과 이들 부부는 성령 안에서의 이 만남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공동체입니다. 먼저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이 시므온에게 그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직접 가슴에 안는 기쁨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또 시므온은 이 아기와 이들 부부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감하며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마침 여자 선지자 안나라는 여인도 이 만남에 합류합니다. 이 여인도 역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해온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도 본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는 38절에서 이렇죠. 마침 이때에 라는 절묘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도 요셉도 시므온도 안나도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날이 차는 그날 성령의 감동으로 지시를 받아 그 카이로스의 때를 잘 포착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마침 이때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구체적인 일상 삶 속에서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이들은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관상적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상적 삶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네, 그것은 매일 매순간에 하나님의 때를 포착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착한 바에 따라 그때그때 적합하게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와 행위와 삶을 통해 당신을 가시적으로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 신앙인이 살아가는 나라는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이지만 이 나라는 우리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보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략적인 일면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모두 고난에 인이 박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로운 시므온은 의롭지 않은 세상을 온몸으로 부대끼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어떻습니까? 멘트 하나하나가 평범한 예산말이 아니죠. 그는 자신의 온 존재와 삶을 통해 고난을 직접 경험했기에 이처럼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한 의인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을 훤히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의 이 말은 그가 얼마나 의롭지 않은 이 세상을 온몸으로 견뎌왔는지, 그래서 이 의롭지 않은 세상을 위해 얼마나 기도해 왔는지,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이 의롭게 되기를 그토록 바라시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소통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자신의 손에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성령의 임재를 늘 경험해 왔고 이러한 그의 삶은 늘 하나님과의 동행에 익숙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 그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현존에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 안나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남편과 결혼 후 7년 정도를 살다가 먼저 남편을 여의고 이제 84세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자 홀로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녀 역시도 고난에 인이 박힌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인지 그녀 역시 시므온처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녀의 갈망은 그녀로 하여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의 삶을 살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안나도 역시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 마침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이들 부부가 안고 있는 이 아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나 역시 성령 안에서 아기 예수를 통한 그리스도의 현존에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갈망하고 있나요? 그 갈망이 나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기도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도가 나의 삶을 인도하면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때를 잘 포착할 수 있고 이에 적합하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우리들의 기대만큼이나 분홍빛 세상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인들을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당신이 이제 몸소 우리들의 그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함께 풀어갈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이제 이후 나머지 누가복음의 메시지와 또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를 온전히 차지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은 이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도 의미 있고 값진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채워 나가고 싶으십니까? 매일의 일상에서 삶의 진미를 맛보고 삶의 골수를 속속들이 빼내어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내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시간을 영원한 생명의 삶에 이어나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함께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누가 자신이 직접 보고 체험한 그리스도의 이야기, 또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합류하는 시므온과 안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넌지시 우리 자신에게도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오늘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에 동참하여 그 이야기를 계속 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고 또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은총을 매일 경험하고 그 은총에 응답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처럼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도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응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어서 이 생의 삶이 영원의 삶에 잇대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